자, 이번 시간에는요, 성령을 구하는 순간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은 아니고요, 신학자 수요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을 구하면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로 전부터 이 기독교 역사에 세상말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이제 다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했을 때도 안 그려졌던 것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면 교회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유무상통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교회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며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교회를 들어오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지금 어른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르신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물질도 포기하고 또는 때로는 시간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대, 30대, 20대가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중에 1순위가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잘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는 종교인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잠시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가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뭐뭐뭐 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갑니다. 붙여주십시오. 또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강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강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구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간절히 구하는데 결론이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청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해야 돼요. 왜 그걸 주실까요? 내가 그냥 부족하니까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가 정말 그거 부족해서 내 일을 못하니까, 또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데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와 하나님 원하는 게 다른 게 그때 다를 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요,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걸 내려놓게 돼요.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물질이 최고일까요? 물질이 축복일까요? 아니요. 지금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은요,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건강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일까요? 물질이 최고예요. 나에게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좀 살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선언했대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실 때는 다 다니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줬대요. 장로님, 그래도 천국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래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왜 지금 천국 가는 얘기를 하냐고.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말고.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분 돈이 많으신가 보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대요. 그럼 그렇겠지. 왜요?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축복이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건강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좀 더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부족한 게 채워질 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온전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없어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떠나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9절하고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뭘 구해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 있고 권능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막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것도 능력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실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고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 이 세상 역사상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꽃피었던 일들이요.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이 넘쳤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긍휼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요.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처럼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들도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전염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공동묘지에다도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료하고 보살펴줬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또 그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치료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해도 하고요. 긍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저는요. 목회자니까 설교자가 설교의 성령의 능력을 제일 잘 알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에게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설교할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 수 있게 해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쉽게 이거는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느껴요. 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성령님이 함께해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마틴 로이드 목사님께서 친구하고 같이 교회에 갔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요. 기술도 있고 유머도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괜찮더래요. 청중들도요, 그 교인들도 아주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가 보기에 설교가 좋지 않나? 그런데 왜 이상한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뭔가 2%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 좋은데 불이 없네. 다 좋은데 불이 없어. 여러분, 불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물론 얼마큼의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 거는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보면요, 뭔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눈에는요, 그게 보여요. 정말 믿음으로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대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제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그것처럼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신이 되려면 명을 주신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명을 해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권면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거나 신앙생활할 때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갖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대신 사역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왜 성령을 구하라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건 실천이죠.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순종하는 삶과 머리로 하는 삶이 있어요. 늘 얘기하죠. 순종하는 사람은요, 몸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삶이냐 아니면 지식으로 아는 삶이냐는 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나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나무 자체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나무에 강조점을 줘요. 지금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자기 주장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네. 알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나 구원 받았어요. 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면 구원 받았네.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빨리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내가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요 순종이라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열매라는 걸 언뜻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광고에 하나 나오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게임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게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도박 중독의 광고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훈련이 있었답니다. 마지막 날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들었던 게 뭐냐면 가장 내놓기 힘든 것이 재물이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직업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남편이 돈을 버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서 헛벌이라고 그러죠. 혼자 남편이 버는데 집안이 여유롭게 살면 정말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벌이로는 풍족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벌으면 좀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좀 돈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남해안 쪽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여행을 간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을 내놓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집사님의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다니는데 기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배웠는데 사업을 하게 됐더래요. 회사에서 분사처럼 이렇게 가서 일감을 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하나 만들 때마다 한 3, 4천만 원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뭘 보냐면요. 그렇게 여유롭게 되었다. 그걸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걸 순종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실천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도 실천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 뭐 군대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별것도 아닌데, 군대에 있을 때 천리행군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천리행군 하라. 저보고 목사님 천리행군 하시죠?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때는 했어요. 군대 때 왜요? 군대는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하는 거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천리행군 안 하면 할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지금은요, 하라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다 돕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뭘 그거를 해? 이거 하는 동안 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뭐 또 어떻게 할까? 이거 하다가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쉽게 그걸 했을까요? 지금은 왜 못할까요? 어떨 때는 되게 쉬운 거고요. 어떨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다다라고 결론 내리면 쉬워요.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교제 나누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잘하고요. 누구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요. 이것 말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은 되게 쉽기도 하고요.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걸 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요. 새벽 기도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작은 애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와서 이거 핸드폰 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명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차 운전하는데 웃었어요. 속으로만. 저 때는요. 그 사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가끔씩 새벽 기도를 갔어요. 며칠 못 가서요. 그만뒀어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머리도 어질어질하고요. 한번 새벽 기도 오늘 가면요. 한 며칠은 고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 사전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안산에 갔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얘기를 처음에 아무도 안 해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다른 분들도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니까 당연히 할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안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하면 얘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잠시 고민이 생겼어요.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를 안 가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가면 힘들 텐데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 야, 전도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하겠니? 기도 안 하면 뭐 하겠니? 하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벽 기도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못해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안에 묵상이 있어요. 무슨 말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월요일 날 세미나를 줌으로 들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어요. 그 묵상에 대한 예화인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떠나지 않는데요. 교인이 목사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걱정이 된대. 그 말이 떠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어떻게 해야 바꿀까?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말을 지금 내가 읊조리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안 좋은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때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힘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님이 거하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들었어요. 새로 생긴 상점을 발견한 여인이 호기심이 가득 차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음씨 좋은 상점 주인이 따뜻한 얼굴로 이 여인을 맞아 줬어요. 여인도 미소를 지어보면서 물었어요. 여기에는 무엇을 팝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팝니다. 순간 당황한 이 여인이 잠시 생각 끝에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판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들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인이 입을 꾹 다물고 손을 턱으로 이렇게 괴면서 만지작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미안하지만 찾으시는 것을 드릴 수는 없겠군요. 뭐든지 다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건 드릴 수 없겠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부인, 이 가게에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열매만을 그냥 한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 열매를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씨앗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과 인도하면서 동행하면서 가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질 시간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강청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구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